요한일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또 계속 증언을 하신 자다. 다른 사람의 뭐 증언이나 증거가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계신다. 그 증언은 뭐였냐면 그 증언하는 또 그 증거들이 뭐였냐면 물이었다.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고 또 피로 증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셨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는데 성령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의 그 의미들,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그 끝절 다가가면서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또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 죄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서 사랑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그 죄 용서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안 하겠다.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일관성 있는 그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됐고 그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고 신은 아니었어. 혹은 신이었지만 인간은 아니었어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언, 그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언과 그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예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차원의 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뭐 이 요한일서만이 아니고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엄히 타이르고 주의 진리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자유 얻기를 구하고 회개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냥 함께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들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오늘 이 표현에 나와 있듯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까지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들은 이 자들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 얻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사도 요한은 갑자기 우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 2번 있었는데요. 물론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신의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세 번째 여호수아하고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론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인구가 뭐 한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아론이 그 금을 깎아가지고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그 횡성에 가보시면은 거기도 그 황소, 금 황소가 있거든요. 횡성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집회 가면서 황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위한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또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것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그 십계명에서도 주어졌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그 나라에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제 그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보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넘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다시 그 르호보암 왕에게 그 백성이 되는 거 아니냐, 남유다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또 금을 모아가지고 또 황금 송아지를 이번에는 2개나 만듭니다. 2개나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 단이라는 곳에 하나 두고 또 남쪽 끝에 베델이라는 곳에 또 그 황금 송아지를 둬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그 남쪽도 아니고 북쪽까지 가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던 우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게까지 갈 필요 없고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택해서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뽑고 또 이 단과 베델에서 또 자신들의 날을 또 따로 정해가지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신도 우상으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아주 그렇게 다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들입니다. 여로보암으로 보자면 자신의 권력과 힘,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남유다에게 백성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도 만들어내고 내 이 권력과 힘을 위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황금 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또 이 예수님이 없는 것은 이단과 같은 것이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아서 그것을 그냥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제 이 예수님이 무엇이냐를 또 잘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의 또 증거를 통해서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생.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띄워주시죠. 말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은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주신 이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뭐 영원토록 산다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알게 된 자들의 그 생명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생명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아, 맞다. 예수님이 모든 저 권세를 가지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는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 저 권세를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민을 다스리는 저 권세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니까 그가 맞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자가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이해의 차원은 뭐냐면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일인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 그게 우리의 꿈이 됐든 소원이 됐든 바람이 됐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아, 이 예수님의 하시는 권능과 권세를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과 우리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뤄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영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실문과 모든 그 욕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고 행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전에는 저 권세를 보니까, 다 이겨내고 살려내고 보게 하는 저 역사를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권세를 내려놓으니까 제자들은 다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낙심해버리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능히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고 능히 내려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기까지 그의 말씀에 따라서 보여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생은 이 권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하여 보이신 죽음, 그리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이 더 이상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큰 기적의 무슨 능력을 봐서 산을 움직이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는데 부활을 만들어내셨구나, 그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심으로 죽으셨구나, 그리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영생의 가장 큰 차이점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 다 고칠 수 있어, 우리들의 모든 소원도 이뤄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얘야, 아들아, 딸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 차원의 권세의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고 진짜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좀 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오면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세상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셔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면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고 힘인 걸 아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이 무슨 의미냐면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법이, 그러니까 그 아까 권세 있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그 일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의미인데, 무슨 힘인데, 무슨 실존적인 그게 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해, 그게 지혜죠.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 그래야 그 어떤 리더십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방향, 비전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여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옳은 방법과 지혜와 어떤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20절입니다.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그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럼 그게 무슨 가치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처지 속에 이 전염병 속에 그 예수님을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게 무슨 방법이냐?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삶에 그 예수님이 무슨 효용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 무슨 실효성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래도 우리가 뭔가 잘 된 결과가 있어야 야 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런 좋은 일도 있단다 하고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 전도 방법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했던 거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능력이 많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인류와 이 역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전도 그 미련한 방법인 거죠. 왜냐면 이건 설득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갑자기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니까요. 전도. 그 예전에 저희 그 시골교회 도시에 사는 형들이 그 전도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도 공부 잘해가지고 너 우리 다니는 학교 와라. 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영향력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그런 어떤 잘된 거 가지고 또 전도를 우리처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내가 만일 내가 다니는 이 학교에 그때 그 형이 그 제일 잘 나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 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운동장에서 나무 작업하고 있고 공사하면서 네가 나한테 전도를 해봐라. 그럼 내가 너의 그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전도를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저는 그게 맞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공부하려고 했어요. 또 그 형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또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입장, 나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 여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돕고 위해주고 내가 해주면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들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 없이 그게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마음의 변화와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그냥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어라고 했던 말은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싶었던 거죠. 그냥 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을 높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설명인 거예요, 설명.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믿어왔잖아요. 열심히 섬겨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 신앙 안에서 뭔가 이뤄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설명이기보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고 인생이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나 교회 잘 다녔어. 교회에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셨어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게 아까 사도 요한이 엄히 경고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나의 노래의 이유고 찬양의 이유가 되는데 그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왔던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종교심과 그 열심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삶의 실제가 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도록 하면 예수님이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일한다. 우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동의된 차원이기보다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격이나 조건으로서 영향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마음의 어떤 매료될 수는 있지만 어떤 이끌림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매료된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 권세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나타낸다. 이 얘기는 우리의 능력으로서 뭘 바꿀 수 없다도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주는 차원으로 난 일하지 않고 이제는 마치 내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의 새 창조를 이룬 것처럼 난 그러한 역사를 너희 안에 이룰 것이고 너희가 전도하고자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안에서 나도 그 역사로 일할 거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드러내는데 자, 쭉 가보시죠. 22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방식, 어떤 좋은 생각,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 죽은 것도 도움도 안 되고 그 무슨 허망한 얘기냐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드실 수만 있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헬라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 그게 무슨 도움이냐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직장과 공부하는데 이 지혜에 있어서 그게 무슨 지혜냐 도대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23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영생 얻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낀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서 뭐 세상적으로 뭐 능력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가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저기에서 무슨 뭐 유익 얻을 게 뭐가 있냐. 그 사람들은 다 어부들 아니냐.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냐. 뭐 변방에서 살던 사람 아니냐. 촌사람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미련한 것들이다. 뭐 그걸로 이 세상에 무슨 뭐를 어떻게 이루냐. 로마가 얼마나 강한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지혜나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헬라인이나 뭐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나 혹은 독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실제다.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위로고 평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전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버려서 그게 보이지 아니하나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고 운행되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체, 이 세상 우주를 운행하시고 시작하셨으며 그 안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자, 이제 우리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25절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는 것은 있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수능을 2개밖에 틀린 분이 없다는 것을 저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능력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은 완벽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탁월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분야가 있고 굉장히 그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탁월하고 능력 있는 것을 들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완벽해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래요. 자,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어떤 능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가진 능력 안에서만 이러니 좋으니 칭찬과 인정과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폭발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틀, 형식에 매여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성원들 있잖아요. 우리의 지체들. 구성원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그 힘으로 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에 하나님은 절대 갇혀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나 그가 그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역사를 세상에 보여 나타내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던 어떤 선물들과 능력들과 은사들을 그 자체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나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과 같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내 설명이었는데 그랬던 내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함께 그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사람이 되게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되고, 반대로 연약함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주셨던 체력을 의지해서 옛날에는 이만큼 내가 섬겼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세는 이미 아들에게 줬다. 그런데 내가 그 권세의 능력으로 설득력 있는 역사나 기적이나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순종의 역사 속에서 부활을 내가 나타냈듯이 이제는 완벽하지 아니한 너희를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충만한 새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볼 때도 자꾸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 교회를 볼 때도 이렇게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과 이 역사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실 순간인 거구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독일에 있는 사람이나 독일에 있는 교회나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실제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유와
또 우리들의 각자의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있는 이유는,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시도록, 이건 하나님이 주신 증거 속에 나타난 증언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의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증거가 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보는 눈과 마음을 주셨어. 그게 지금 너의 삶에 무슨 능력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새 힘이고 새 창조고 역사고, 마지막 날에 내 육신의 이 연약함조차도, 내 이 정신조차도 새 형상을 입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새 형상을 나도 입을 거야.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나의 이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마치 제자들이 도망갔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했는데 다 그냥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너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너 죽여버린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그 선지자 중에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나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네웨에 가서 그 악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난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한다.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과 반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풍랑 일게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너 누가 잘못했냐 했더니 요나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은 다 회개했는데 요나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반대로 갔는데 그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가 다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게 무슨 선지자들이 뭐 순종하고 역사하고 뭐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런 말 안 듣는 애라고 할까요, 그냥? 이 애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회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을, 그런 자를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몇천 명씩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는 잘하고 바르고 똑바로 하고 뭐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런 완벽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죄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의 뜻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왜 쓰셔야 돼요, 도대체? 그런 나쁜 사람을. 근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변화시키셔서 실제가 되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과 영생을 주셔서 그 증거들로 증언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단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매료되는 자가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기쁘신 마음에 따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제 한숨에서 찬양으로 바뀌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 화나는 어머니 볼 때마다 박수를 치세요. 이렇게. 어머니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오고 가고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숫자에 있지도 않고 우리들의 보내신 능력에 있지도 않고 우리들의 모인 구성원들의 힘으로도 안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제 연말 되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어디를 도와야 되나, 또 어떤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나. 그러니까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구함이고 방법인 거예요. 돈과 물질과 힘과 체력은 이미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다 죽은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이제 밝은 게 없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역사가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이제 전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